우리 스가랴서 말씀 함께 봅시다. 스가랴서 3장 6절 7절 우리 두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6절 7절 두 구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스가랴서 3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전반부인 1장부터 6장은 총 8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 살펴보는 스가랴서 3장은 네 번째 환상에 해당됩니다. 자, 첫 번째 첫 세 개의 환상의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다 다루었듯이 첫 세 개의 환상의 내용은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성전 가운데 다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였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또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성읍에 거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시는가 하는 약속의 말씀이 첫 세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의 내용은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사람은 타락한 존재고 또 연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메시지의 어떤 시작점이 되는 질문입니다. 잠시 잠깐이라면 몰라도 인간의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의 성에 거할 수 있는가, 또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제사장적인 사역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이어지는 5장, 이어지는 4장, 4장의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연약한 인간이 강건하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사하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또 성령께서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한 구속의 은혜, 죄 사하시는 은혜,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한 존재가 되었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우리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인간이 우리 주의 나라의 일을 강건하게 또 능력 가운데 그렇게 감당하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3장은 네 번째 환상,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전반부를 살펴봤는데 그 전반부 내용은 뭐였죠? 전반부 내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깨끗해지는 환상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고소를 하죠. 저 존재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저건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 맞는 얘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여기 나타났느냐? 너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가 너를 꾸짖노라. 이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는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붙잡을 때, 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에 거하며 그 주의 영광과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불성곽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이 불에 그슬린 나무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깊게 아는 자, 그 은혜의 무게와 깊이와 크기를 아는 자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성 안에 또 보호하심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6절과 7절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6절 7절은 뭐냐면,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래서 은혜로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은혜로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늘로서부터 주어지는 터전에 거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약속과 결과는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자,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니다. 자, 이렇게 정결케 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세 가지를 명하십니다. 첫째,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두 가지를 명하시고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첫째, 내 도를 행하고, 둘째, 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그러면 너희가 내 집을 지킬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고 또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자, 두 가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거룩하게 된 자들, 은혜로 깨끗한 옷을 입은 자들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 은혜로 깨끗하게 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도하고 규례가 나오는데, 그 우리말 성경을 봤을 때는 도하고 규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그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도라고 하는 것은 His way,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또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뜻인데, 규례도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조항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하고 규례하고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데, 히브리어 이제 원어를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도라고 하는 것이 삶에 대한 이야기라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일에 대한 이야기에 좀 더 가깝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주셨던 그 질서, 우리를 창조할 때 주셨던 그 디자인대로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질서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삶의 방식이 있고 삶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 또는 성품에 조금 더 관련된 얘기라면, 규례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일, 그러니까 직분과 사명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착하고 정직하게 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한 일을 하고 또 탐심을 버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노엽게 하지 않고 투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가,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9장 8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는 너희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 은혜를 주신 이유는 너희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 규례를 행하는 것은 직분과 사명에 조금 더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고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신실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여러분 규례를 지키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나에게 맡기신 직분. 그래서 이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사명이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데 이 일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태도, 이 삶이 뭐예요? 규례를 지키는 삶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까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간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도를 지키고 규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창조한 질서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삶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을 살아가면서 살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둘째,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생명 다해 감당하는 거예요. 생명 다해서 섬기고 감당하는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 그러니까 맡기신 일 중에서도 큰 일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즉 규례를 지킬 때 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서 우리가 규례를 지킬 때, 그러니까 주께서 맡기신 뭐 큰일 아니라도 괜찮아요. 작은 일에 지극히 충성할 때,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뭐 하신다는 거예요? 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영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니시에이트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이드에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자,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일단 구원하세요. 그리고 도를 행하고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어지는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그 전 단계에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그냥 주시는 거고, 뭘 해야 은혜를 받는 거면 은혜가 아니죠. 이건 딜한 거죠. 그래서 이 은혜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거고,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결과. 그게 뭐냐 하면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위를, 열 고울을 다스릴 권세가 권위 같은 말이죠.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자, 세 가지 약속의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자, 세 가지 약속이 뭡니까? 내 집을 다스리는 것이고 뜰을 지키는 것이고 또 여기 섰는 자들. 자, 근데 여기 섰는 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거든요. 이제 그렇죠. 하늘 법정이잖아요. 여호수아랑 또 지금 보고 있는 이 스가랴 빼고는 천사들이 둘러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법정에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약속은 모두 권위에 대한 약속입니다. 권위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첫째, 내 집을 지키게 하시고 내 뜰을 지키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과 뜰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 집, 내 뜰, 하나님의 어떤 영역,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집과 뜰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데 의미가 미세하게 다릅니다. 이 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바이트라고 되어 있고요. 또 뜰에 해당하는 언어는 하체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에 해당하는 바이트는 조금 더 좁은 의미의 건물 내부를 의미하는 뜻이고요. 그 뜰에 해당하는 하체르는 성전 뜰을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쓰는데 조금 더 확장된 집의 개념입니다. 좀 넓은 의미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집과 뜰이라는 말을 굳이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면, 뜰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확장된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뭐 적절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권위를 주시는데, 어떤 권위를 주시냐면, 첫째는 교회 안에서의 권위를 주시고, 둘째는 세상 속에서의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넓고 확장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는 피조세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사실 하나님 거지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동시에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집을 지키게 하시고 내 뜰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집을 지키는 자,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진 자가 되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뜰에서, 세상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의 권위를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이 주제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위. 우리가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킬 때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이 권위가 도대체 뭔가? 자,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권위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서 따르게 하는 힘, 또 일정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뭐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뭐 성경의 정의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정의는 결국 뭐냐면 영향력이란 뜻이에요. 권위는 영향력이고,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고, 일이 되도록 할 수 있는 힘을 권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권위란 말 대신 이제 권세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권세, 권위, 이게 번갈아서 사용되는데, 권세는 이제 영어로 보면 authority and power라고 되어 있습니다. authority and power. 그러니까 이게 권위하고 힘은 보통 붙어 다니는 말이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으면 이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이 뭐냐면 무언가를 되게 할 수 있는 힘이에요.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에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고,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힘이고, 그래서 사람들로 한 방향으로 무언가를 위해서 일하도록 할 수 있는 힘이고, 그래서 그 일들을 성취해낼 수 있는 힘이고, 그런 것이 권위입니다. 자, 권위는 영향력이고 힘이에요.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힘, 특별히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무언가를 이루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는 힘이 아니라 사람들을 함께 뭔가를 움직여 살 수 있도록 하는 힘,
그것이 권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무엇을 움직일 수 있으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정에 대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요,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움직여서 어떤 일을 되게 할 수 있죠. 그런 식이라는 거죠. 또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사람들을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자, 이 권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권위의 궁극적인 권위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일의 시작이시고 모든 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되게 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세요. 무언가를 되게 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많이 이렇게 위임하셔서 세상에서 다른 힘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 한마디에 무에서 유가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권위는 결국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권위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권위의 궁극적인 소스는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속 권위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를 포함해서 모든 권위의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같이 볼까요? 로마서 13장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모든 권세, 위에 있는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나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럼 목사님, 위에 있는 권위가 위에 있는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위에 있는 상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로 교회 가지 못하게 하면 그것도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자, 권위에 여러분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이 오늘 사실 끝까지 이어지는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데, 권위의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 위에 있는 권위가 더 위에 있는 권위에 대들 때, 대항할 때, 그때는 그 권위를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 부장이 있고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갔어요. 근데 부장이 와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해. 그러면 따르지 않아도 뭐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장의 얘기를 따라야 되니까. 우리는 사장의 명령을 따라야 되니까 위에 있는 권위가 더 위에 있는 권위에게 개길 때, 더 위에 있는 권위에게 대항할 때, 그때는 밑에 있는 권위가 따르지 않아도 궁극적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손해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위에 있는 권위가 또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핍박을 받는다든지 뭐 손해를 좀 볼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심판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의 원칙이 있습니다. 권위는 내 위에 있는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데 그 권위가 더 위에 있는 상급 권위에게 대항할 때는 그것에 순복하면 안 돼요. 더 위에 있는 상위 권위를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상위에 있는 궁극적인 권위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 위에 있는 권위에게 순복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권위가 있다 그랬을 때는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럼 더 위에 있는 권위에게 대항하는 것이 되죠. 자, 그것이 권위의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상급 권위에 복종할 때만 유효합니다. 내 위에 있는 권위가 더 위에 있는 상급 권위에 복종할 때만 그 권위가 나한테 유효한 권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권위의 아주 중요한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께 있는 권위를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봅시다. 자,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권위에 대한 얘기죠. 땅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통치해야 될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권위가 필요합니다. 권위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데스티니가 있기 때문에 이 데스티니를 이루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라는 거예요. 이 권위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해 디자인하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권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의 삶을 통치할 권위부터,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의 삶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삶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부터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 일터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위까지 내 삶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들을 다스릴 권위가 필요합니다. 이 권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인생을 무언가에 의해서 다른 권위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돼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매니지할 수 있는 권위가 없는 사람은 다른 권위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다른 권위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디자인하지 않으신 삶,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 인생을 허비합니다. 또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결과 허무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권위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권위가 없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다스릴 권위, 가정을 다스릴 권위, 일터를 다스릴 권위, 사회를 다스릴 권위, 하여간 내 삶과 내 삶을 둘러싼 이 환경들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린. 근데 통치한다는 얘기가 이제 그 세상에서 이런 강압적으로 잘못된 권위들을 보고자 하면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강압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사랑과 공의에 기초한 통치예요. 자, 근데 어쨌거나 이런 좋은 의미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우리는 인생을 실패하게 돼요. 허무하게 돼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뭐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상급 권위에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 권위의 속성이 뭐라 그랬죠? 상급 권위에게 대적하면 그 권위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권위가 다 무효화되는 거죠. 그렇죠? 부장이 사장에게 대들면 잘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타락입니다.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적했고 지금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위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나 보세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고 밤마다 라면 먹고 이러잖아요. 내 자신이 다스려진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죠?
훨씬 다른 삶을 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 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뭐 이런 이제 부조리 속에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자기에게 실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고 유튜브 보고 있고 이러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상실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가운데 태어나고 살다 보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 가운데 우리를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의 열매 중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셀프 컨트롤이 있잖아요. 절제가 있잖아요.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위에 다시 순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상급 권위에 다시 순복했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권위들이 회복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컨트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권위를 상실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겪는 일상 중에 하나지요. 스스로가 다스려지지 않는. 자, 뿐만 아니라 다른 권위들, 가정이라든지 친구 관계, 일터, 재물,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위를 다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최종 권위자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어쨌거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리저리야 이건 권위를 발휘하면서 살긴 살잖아요. 그럼 그건 뭡니까? 모든 권위를 상실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고유의 권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권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다른 권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에베소서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 죽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주체적이고 내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우리 안에 있는 주체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물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원하는 거죠. 원하는 것을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위가 있었는데 그 힘이 있었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때 너희는 어떻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렇게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그냥 죽었는데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권위는 다 잃어버리고 상실했는데 마치 허수아비처럼 마치 이렇게 조작되는 인형처럼 세상 풍조에 의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그것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권위를 상실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그렇게 끌고 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해야 되거나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끌고 가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죠.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세상 풍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은 거야. 돈을 많이 버는 게 권위를 갖는 거야. 세상 풍조가 정해놓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적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돈이 있으면 권위를 가질 거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세상 풍조가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세상 풍조, 세상 문화 또는 세상 질서,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풍조를 만들었어요. 만든 게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질서와 풍조를. 그리고 그것에 그냥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끌려다니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깊게 생각 안 해봐.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안 하면 도태될 것 같고, 나만 그렇게 안 하면 실패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강압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내적인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강압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 저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했던 모든 활동들이 뭐 돈을 벌려고 하고 일하고 또 공부하고 했던 모든 활동들이 결국 어디서부터 나왔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 풍조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세상 풍조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르진 마십시오. 그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학교 왜 다녔어요? 유치원은 왜 나왔어요? 세상 풍조잖아요.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요 아무도 유치원 안 가거든요. 왜? 거기 풍조가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도 유치원 안 가는 문화야. 없어 그런 게 아예. 그럼 아무도 안 가거든요. 안 가도 아무도 거기서 부담감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태어난 우리는 꼭 유치원을 가야 되고, 여기서 태어난 우리는 왜 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이름 붙여진 학교를 가야 되는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안 부르고 그냥 그 학교, 그래서 한 12년 한꺼번에 공부하면 안 되나? 또 커리큘럼은 왜 1학년은 1학년 과정을, 2학년은 2학년 과정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근거는 없어요. 그냥 세상 풍조가 그런 거예요. 다 같이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끌려간 거죠.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세상 풍조에 의해서 끌려간 거예요. 일하는 것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결국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뭘 하냐면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 되면 내가 뭐 했지? 참 인생이 허무하네. 내가 뭘 한 건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이룬 건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러고 끝나는 거죠. 왜? 주체적으로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풍조에 끌려다닌 거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극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나를 창조하신 분의 목적에 의해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주체적으로 매니지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권위를 다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끌려다니는 인생이 됐어요. 끌려다니는 인생, 압박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 세상 풍조에 의해서. 돈이 많으면 왜 세상에서 권위를 갖게 되는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진짜 권위는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부터 나와요. 진짜 권위는 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진짜 권위는 힘이 아니고 겸손입니다. 진짜 권위는 교만이 아니고 겸손입니다. 진짜 권위는 겉모술수가 아니라 정직한 거예요. 진짜 권위는 칼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진짜 권위는 칼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유사 권위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고유의 권위는 다 상실하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당신 백성을 삼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신분을 다 상실하고 더러운 옷을 입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고, 그렇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권위를 다 상실해버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당신의 백성을 삼으세요. 은혜로 다시 부르셔서 당신 백성을 삼으십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은혜로 구원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이 있습니다.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바로 하셨던 일이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바로 권위를 주셨잖아요.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이게 재창조지요. 잃어버렸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다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다시 권위를 회복시키는 참 권위,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참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희가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이 얘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다시 돌아오면 이 뜻이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아래로 다시 돌아오면 너희가 도를 행하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나를 떠나서 내 질서와 관계없이 살았는데 내 권위를 거부하면서 살았는데 은혜로 내가 다시 받아들였어. 신분을 바꿔주셨어. 그러면 이제 권위의 이슈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권위의 이슈를 다뤄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가 은혜로 나에게 돌아올 때는 아무 조건 없어요. 뭐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내 권위에 들어와야 돼 이런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구든지 오고 싶은 사람 오라 그러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러면 너희는 이제 권위의 이슈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상위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권위가 회복되질 않아요. 그것은 그냥 권위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네가 내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도 네 모든 권위는 다시 회복시켜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게 아니잖아요. 상위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권위는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 권위 아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질서 아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내 집을 지키며 내 뜰을 지키며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너의 잃어버렸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회복시키리라 이 말씀이죠. 네가 잃어버렸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언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돌아올 때, 너희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회복시키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권위의 문제는요, 신분의 문제와는 달라요. 신분의 문제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신분은요, 그냥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권위의 회복은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권위의 회복은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권위의 회복은 속성상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권위가 회복돼요. 우리의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선택.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선택을 해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권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 두 가지를 헷갈려해요. 구원이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선택이 전혀 없다고,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구원이 은혜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은혜예요. 구원은 아무 조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건가. 자, 권위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 건가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내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매니지할 거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라 명령에 순복하는 이 선택한 것만큼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선택만큼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만큼 비례해서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누가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직분에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또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에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19장에 열무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열무나를 주면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그러고 떠나는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종 10명을 불러놓고 한 사람당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열무나를 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남겼나 봅니다. 그래서 한 종이 와서 보소서,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내용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도를 행하고, 충성되다는 게 뭐예요? 규례를 지키는 거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킨 종아. 칭찬의 내용이 이윤을 많이 남겼구나, 이 내용이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킨 종아. 착하다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를 행하는 영역에 가깝고, 충성되다고 하는 건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가깝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노라. 그래서 10고을을 다스릴 권위를 주십니다. 또 그 다음 종이 나와서 보소서,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역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이제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이제 주시고, 아무것도 안 한 종이 있었어요. 이제 그 종은 심판하시죠. 자, 이 비유를 보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주 작은 돈입니다. 달란트의 약 60분의 1이에요. 굉장히 작은 돈이죠. 자, 그 이야기가 뭡니까? 이 주인께서 보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가지고 와야 한 문화예요, 한 문화. 아주 작은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에요. 주인이 그 돈 없어가지고서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2달란트 할 때는 그래도 얼마 되는 돈이었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냥 아주 작은 돈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돈. 충성됨을 보는 거죠. 착하고 충성됨을 보는. 내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켰는가,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게,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랐는가,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 신분의 변화는 강권적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권위는요,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충성됐는가, 즉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켰는가,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10고을 권위가 주어진 사람도 있고, 5고을 권위가 주어진 사람도 있고, 아무 권위도 안 주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권위는 차등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또 이 땅에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할 것이고, 어떤 권위를 누릴 것이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그 삶은요,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가,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가,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 집의 권위도 그렇고 뜰의 권위도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주의 집을 다스리고 움직일 권위가 주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권위가 주어집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명에 충성된 자,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에 충성되고, 정말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것을 행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따라 내적인 열매를 맺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결국 이 권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결국 이 권위에 의해서, 교회 안에는 권위자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돼야 되죠. 예를 들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마음이 다 나눠져 있으면 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그런데 한 마음이 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 권위 있는 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권위자예요. 교회 내에는 여러분 이런 권위 있는 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이런 권위 있는 자들이 이 권위는 여러분 세상 직분하고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슨 담임 목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그 순서대로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것만큼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도 다 알아요.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어요. 처음 온 사람들은 그냥 붙여지는 호칭에 따라서 그냥 그게 권위라고 생각해요. 그게 권위라고 생각해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뭐 이게 권위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잖아요. 그러면 결국 다 알아요. 아, 저건 그냥 호칭이구나. 진짜 권위는 뭐예요? 그 사람 안에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가? 이게 진짜 권위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게 진짜 권위예요. 아멘. 이 권위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뜰에서 이 세상에서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가?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자예요. 정말 주어진 직분에 충성되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는 이 충성됨, 그게 있는 사람이 결국 뭘 이루어가요?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권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권위는 뭐예요?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자, 여기 서 있는 곳이 어디에? 하늘법정입니다. 하늘법정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스가랴가. 그리고 거긴 천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자, 이게 왕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게 영어로 free pass라는 뜻입니다. free access. 왕래하다, free access. 네가 이곳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이곳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권리를, 왕래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free pass를 준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권위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권위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넓은 의미론 땅에서의 권위다, 하늘에서의 권위다, 영적 권위죠. 세속 권위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좁은 의미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권위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권위를 주시겠다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는 영권이라고 보통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리 나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권. 자, 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기도빨. 이런 권위가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똑같이 기도를 해도요, 기도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선포해도 권위가 있는 말이 있고요, 똑같은 말을 해도 권위가 없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탁 듣는 순간 우리의 영이 지지직 울려요. 그래서 어이쿠 맞아,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고, 똑같이 말을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권위의 차이죠.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이 땅에서는 비록 똑같은 말일지라도 하늘에서는 전혀 다른 임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서는 전혀 다른 임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선포하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지하시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을 선포해도 하늘이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 권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똑같은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한 고울, 5고울, 10고울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구원에는 차등이 없어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세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건가는 차등이 있어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건가 차등이 있어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차등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평등하고 다 똑같고,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인본주의의 생각이고 성경을 오해한 것이고, 성경은 어디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 차별이 없지만,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예수 보혈로 들어오지만, 그 천국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건가는 그 사람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뭐예요?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삶이 얼마나 성령을 따라가는 삶인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얼마나 충성되고 성실하게 행하는가,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이것에 의해서 다 다른 권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그래서 전혀 다른 영적인 경험을 하고 전혀 다른 모양의 삶을 살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전혀 다른 권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도 다르고, 그가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지지받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한 몸만 다스리는 사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명을 다스리는 10부장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명을 다스리는 100부장, 1000부장, 장교, 장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영적인 권위가 있는 자가 되십시오. 자, 그런데 이 권위가 여러분 언제 주어진다고요? 기도를 많이 할 때?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권위의 소스가 있어요. 영적 권위의 소스는 뭐냐면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권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를 행하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는데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권위가 주어진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하늘로부터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권위를 줄진 몰라도 도를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전혀 하나님이 주신 일에 별로 그렇게 열심이 없는데, 아니 뭐 모양은 열심히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열심이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기도만 많이 한다고 권위가 부어진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가 부어지는 길은 명확합니다.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길을 따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생명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때 여러분 하늘로부터 권위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의 속성상 우리의 권위는요, 상급 권위에 순종하는 만큼 주어지는 거예요. 상급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데 내 권위가 아래로 흘러갈 수는 없어요. 권위는 여러분 위의 권위에 순복하는 만큼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은 새로운 권위가 부어진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권위를 갖게 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재편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권위도 재편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수준의 권위가 아니라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권위를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권위가 부어진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사모하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되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세상에서도 더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더 큰 권위를 가진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법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권위를 누리시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늘 법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지지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 말씀으로 선포할 때 하늘이 지지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일들을 풀어놓는 하늘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 다 되십시오. 2021년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시고요, 또 우리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든 무릎을 꿇으시든 하여간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권위가 부어진 해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깨끗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권위를 구하십시오. 주님, 권위를 가진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늘로부터 권위가 부어지는 도와 규례를 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기를 결단하고 선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